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잠깐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로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에 봤던 그 더 추즌이라는 그 영화에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물론 각색된 장면이긴 한데 그때 나왔던 본문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감당 안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또 돈에 대한 압박 때문에,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그럴 때가 내가 가끔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괜히 우울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을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터널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저 절망밖에 안 보이고 인생이 너무 깜깜한 것 같고 슬픔밖에 안 보이고, 심지어 아무리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는 괴로운데 또 지나가 보면은 그게 지나갔기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어떻게 대해 주시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자기도 말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할 거고, 각각 이제 받은 은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절망 상태가 정말 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절망과 의심과 흑암밖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터지면은 나만 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심에 들지 못하는 그냥 겉도는 인생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사람 같고, 이제 그런 절망과 그런 의심이 우리한테 막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 시를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그 다윗이 자기의 주위에 그
성전을 지을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그 레위인 중에 대표로 3명을 세운 성가대 지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랬어요. 거의 예언자급의 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절망의 때가 오는 거죠. 이런 아픔의 때가 오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낙심과 환난을 그러니까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사춘기처럼 갱년기처럼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기 걸리듯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시인도 아삽도 그중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또 얼마나 자기 삶의 근간이 영적인 그런 삶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삽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자기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회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절망을 했지만은 다른 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비판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낙심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난 절망뿐이고 낙심뿐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에 다 동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위로도 못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환난에 동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한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데려오라가 아니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여기서 안다는 말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이제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내 자녀가 아픈데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오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지만 결단코 나의 슬픔, 절망,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0절과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요 되게 약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최하층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최하층민의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인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애굽 왕에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힘을 주니까 싸워서 이겨서 나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구해낼 거라고. 이 백성이 어느 정도로 약하냐, 자기 자녀를 빼앗겼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대적도 못하고 그저 자녀를 빼앗긴 그 2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2살 밑에 참다가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악어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잔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대적도 못하고 그저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뿐이고 연약한 투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주고 믿기만 하라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 믿었다가 이 애굽 왕이 바로 그들에게 그 일할 그 거리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돌을 그만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 백성이 더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와갖고 갑자기 구해준다는 그런 헛된 꿈을 줘갖고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그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상태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애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연약한 투성이고 상처 투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밤중에 그 일을 당하니까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치렀던 예식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 그 예식이었거든요.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게 한 거죠.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걸 먹고 지금 당장 떠날 사람처럼 허리띠 띄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먹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하셔갖고 그들은 단지 고기 먹고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 길을 급하게 떠나게 되니까 떡에다가 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이 굉장히 딱딱한 과자처럼 된 거죠.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나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 이것을 꼭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너희가 먹으라고. 우리 인간은 조금만 내가 뭘 하거나 조금만 자랑하고 있으면 부풀리길 좋아해요. 내가 뭐 했어 저거 했어. 근데 구원은요, 내가 부풀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거든요. 고기 먹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기 먹게 하고 떠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상처투성인, 쉽게 삐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시고 그들이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애굽이 가게 해갖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고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때에 맞춰서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 9절,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뭘 칠 게 없어. 부풀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기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3절, 9절, 14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평생에 너희 대대로 기억하라고. 너희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살아계셨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처투성이, 연약한 투성이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갖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내 인생은 이래? 라고 말하지만 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딴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할 때 그러니 하나님은 더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낙심될 때, 전말될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착하지가 않았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모세가 애굽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까 그 애굽인을 쳐 죽였단 말이죠. 시간이 지났더니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러면 어떡하냐고. 싸우지 말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막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힘 없는 사람, 서로 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중지했다가 그 사람이 너 애국 사람 친 것처럼 나를 치려고 하느냐고.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 처먹은 사람이 참 많아요. 말도 참 더럽게 안 듣고요. 더럽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 말이 나와요. 성경의 시편에도 그렇고요. 예언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얼마나 대적했는지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수도 없었다고 해요. 40년 내내 하나님 속속이고 하나님한테 발길질하고 하나님한테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욕설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 아론과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모세가 그 사형 말기에 짜증을 내고 분을 낼 정도로 그 온유한 모세가 짜증을 냈을 정도로 고기를 쌀려달려 흔들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40년 내내 참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국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돼 처먹었어. 나는 가끔 욕심이 너무 많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완악했던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내가 내 삶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떼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목자가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양은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신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능력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 속에 거하기 위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이유는 나랑 늘 항상 함께 해주시기 위해, 내 안에 거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중에 기억해야 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보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가 이제 이집트의 병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임에 보면은 이집트의 병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이집트의 병거 말. 근데 그 병거와 말조차 다 바다에 둥둥 떠난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은 세상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이 알지 못한 그 깊은 그 발자취를 알 수도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 중에서 또 낙심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근심을 통해서 내 꾀나 내 연약함이나 완악함은 버리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기회라 생각하고 절망과 낙심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출애굽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나 같으면 벌써 버려도 수십 번은 버렸을 것 같은데 그 백성을 끝끝내 책임져 주시고 끝끝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소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결국 인도해 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저 자연 만물인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여 사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참으시면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함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세상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그 하늘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낙심과 절망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낙심의 터널, 근심의 터널,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이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계시며 주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으시고 여전히 성실하게 대하시며 또 주님이 나를 양떼같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